아멘. 왜 오셨어요? 좀 아시안 게임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주, 근데 5주 동안에 저희가 신학여행을 쭉 떠날 거예요. 신학여행을 떠날 건데, 여행을 떠난다는 기분 어떻습니까? 즐겁죠? 신나죠? 설레요? 아멘. 설레합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됐어요. 구약에 갈 때는 저도 막 급히 간다고 너무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신약 할 때는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하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만 좀 더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주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쭉 볼 텐데요, 이번에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책 읽기도 좋죠. 책 읽기도 좋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기 원하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믿고 이제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앙여행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또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신앙여행 책이 나왔는데요, 책을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장을 넘겨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요, 강의 계획표 PPT를 같이 보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지금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책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강의표 보면 1주부터 6주까지 쭉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개론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 좀 저희가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복음서까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연대기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6주 동안 성경을 볼 텐데 다 연대기로서 성경을 다 분류를 해놨고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를 마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딱 하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시대 때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겠죠?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자, 디도서를 썼죠? 누가 썼죠? 얼마 전에 저희가 큐티를 했죠? 디도서. 자, 누가 썼죠?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자, 멍 때립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멍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하고.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썼습니다. 그레데에 목회를 하는데, 자, 지도를 저희가 다 보여줄 거예요. 자, 지도를 찾아가면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말씀들을 지도와 함께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겠는데 성경 말씀 같이 읽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짝을 만들 거예요. 짝을. 그래서 지금 짝꿍을 찾아가세요. 제가 이번에 그 6주 동안에 말씀을 읽어가겠다, 이분하고 함께 짝을 나누겠다. 그래서 한번 같이 짝을 한번 맺혀주세요. 자, 짝을 찾아주세요. 짝을. 자, 두 분씩 짝을 맺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짝을 맺어주세요. 자, 짝을 맺어주세요. 자, 짝을 맺어주시고. 자, 좋습니다. 두 분 다 됐고요. 두 분 됐고. 네. 좋습니다. 정주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을 짝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저기 한 그룹, 저기 A 그룹, 그 다음에 여기 B 그룹, 여기 C 그룹 해가지고 이번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매주 수요일날 강의 듣기 전에 30분 먼저 와주세요. 최소한 15분 먼저 와주세요. 그래서 그쪽 A조 그룹 B조 지금 모여주세요. 그래서 조장님을 빨리 뽑아주세요.
조장님을 뽑아주세요. 이쪽에 C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장님을 뽑아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8분, 자, 조장님을 뽑아주세요. 자, 됐죠? 자, A조 조장 되셨나요?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박수! 자, B조 그룹에.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수요일만 모였을 때 조 그룹만 인도해 주면 됩니다. 네, 수요일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오케이. 여기, 자, 우리 구집사님께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수. 자, 그럼 이쪽에 C조 그룹에 누가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성규사님. 좋습니다. 자, 이제 숙제는 뭐냐면, 저희가 말씀을 읽어갈 터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누굴 증거했는지, 무엇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쓰였기 때문에 어렵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뭘 한다고요? 저희가 이번 6주 동안 뭐 한다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 조장님들은 그것을 매주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무엇인가 해줬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무엇든가 한 가지씩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코멘트 달지 말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끝나는 이야기만 이번 여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해보면, 자, 그리고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연대기 성경으로 해놨는데, MP3 파일로 있거든요. 아마, 혹시 집에 연대기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90일 성경 통독으로 분류되어 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계시는군요.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위해서 MP3 파일로 해서 제가, 성경 녹음이 되어 있는 그것을 드릴게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읽어가는 이번 여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쭉 진행할 테니까요. 이 표를 보시고, 그래서 보면 성경 읽기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성경 읽기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암송은, 자, 무엇은 좋습니다. 암송은 무엇이든 좋아요. 여기서 나오는 강의가 진행되어 갈 때, 자, 여기서 관련되지 말씀이 나오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체크하세요.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은 내가 꼭 암송하고 싶다. 그런 말씀은 암송하시고, 혹시 암송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짝꿍한테. 아시겠죠? 지금 짝꿍하고 문자 전화번호 따주세요. 자, 전화번호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말씀 읽었어.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꼭 보내는 거. 우리 지금 성경 일독 송미선 지사님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여기도 도입되었고요. 자,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6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떠난 6주간 신앙여행인데요. 자, 먼저 사전 퀴즈. 자, 사전 퀴즈. 자, 볼까요? 자, 한번 앞에 봐주시겠어요? 책도 봐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나올 때 보면 없어요. 한 장 차이인데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400년이죠. 맞습니다. 이 시대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예언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이때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 답을 말씀하셨어요? 자, 넘어볼게요. 두 번째. 자, 예수님의 탄생은 몇 년일까요? 자, 우리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죠? AD 1년. 좋아요. 자, BC 1년 없나요? BC 1년. 그러면 예수님을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BC, Before Christ,
뭐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이후에 기원 후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인데. 자, 나눠지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은 몇 년일까요? BC 4년, 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진짜 어떻게 맞는지. 그렇죠. 이거 좀 생각을 늘상 쓰는 말인데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해요. AD인지 BC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제국과 그 황제의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 맞아요. 눈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죠.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의 이름은 로마. 맞습니다. 로마.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고 가장 많은 책을 쓴 저자와 그 건수는 16권. 자,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3권. 다. 한번 볼게요, 이제 맞는지. 자, 신약 성경 중 예수님의 형제가 기록한 책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나는 형제가 없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형제가 책을 썼을까요? 진짜요? 무슨 책과 무슨 책? 역시 평택 온누리교회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신약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요한이다. OX. 자, O 손 들어보세요. O.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요한이다. O. X 손 들어. X. 왜 손 안 드세요? 정답은 O와 X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요한이다. O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손 드세요. 자신 있게. 아니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복음은? 마가? 그 마가요? 근데 지금 저 요한이 됐어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맞아요? 자,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자,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 그럼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 요한. 자, 이게 이 함정이에요, 함정.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 아시는 요한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김소리 목사님 하면 딱 나오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우리 김소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또 누구요? 사도 요한. 밤모섬의 사도 요한. 좋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한이 또 나오네요? 자, 그 요한이 누굴까요? 그게 마가 요한이에요? 어휴, 주여. 큰일 났습니다. 막 성경이 막 인물들이 막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천국 가서, 마가 요한 보러 갔는데 엉뚱한 요한 찾고, 그때 그 성경 쓰셨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 그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가는지. 자,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인데 상식이 성경의 가장 기본인데 이것들 저희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문제 낼게요. 자, 사도행전에서 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마가. 그 마가가 마가복음 쓴 마가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재밌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봐.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이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이었다. 자,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자, 헤롯 대왕. 자, OX. 자, 정답. 헤롯이시다. 두 분. 자, 손 내리시고. 자, 헤롯 대왕이 아니다. 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정답은 X입니다. X.
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금방 죽고 나서 이게 우리 김소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분명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셨죠? 언급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셨나? 자,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지방을. 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 같지만 쉽게 그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명확히 알지 못하는 참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자, 또 이번에 저희가 또 지리를 많이 할 거예요. 지리. 자,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A, B, C, D가 있는데요. 1, 2, 3, 4, 5가 있어요. 자, 지리를 잘 알합니다. 지리를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최소한 지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열린다 성경 유무세 선교사님이 썼는데 그 풍습과 지리를 많이 알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많이 했는데요. 우리도 최소한 말씀을 구할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1번부터 5번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흔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을 도로 나눈 거예요. 도로 나눈 거예요. 크게 나눈 거예요. 크게. 그리고 보기 A, B, C, D, E는 뭐냐면 그 도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적어보시겠어요? 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1번은 뭘까요? 자, 1번. 자, 2번. 자, 3번. 4번. 5번은 베레아일까요? 베레아일까요? 5번은 힌트. 베레아.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베레아. 헷갈리죠? 베레아. 자, 어떤 걸까요? 자, 여기 있는 5번에 들어갈 것은 위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밑에 있는 베레아는 어디일까요? 자, 마게도냐에 있는, 우리가 마게도냐 신약 좀 밑에 보게 될 텐데요. 좀 볼게요. 마게도냐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자, 그런 내용들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지나갈 때입니다. 자, A, B, C, D 한번 또 해볼까요? A는 이번 사복음서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A는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좀 읽었다 싶으면 이 A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소입니다. A가 어디일까요? 자, B.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자, A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자, 3번 시작. 가이사랴 빌립보.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풀어가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C가 뭐죠? C. 자, 힌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가죠. 2년 동안 이곳에 체포되어 있습니다. 자, 벨릭스, 베스도, 청도한테 고난을 당했던 지역 있죠. 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자, D는 너무 잘 알겠죠? D. 예루살렘. 시간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E. 좀 지역이 넓은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누굴까요? 구약에서 다윗이 도망다녔던 엔게디.
자,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좀 중요 도시고요. 이게 도와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정도 잡아 놓으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서 이제 지중해로 뻗쳐나간 지역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E, F. 여기는 제가 바꿨어요. 여기는 뭐냐면 A, B, C, D, F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적어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면 큰 도예요. 도. 자, 1번. 자, 이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 자, 숙제.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돼요. 해오시겠죠? 아멘? 해오셔야 합니다. 숙제 해오세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지역을 통해서 또 있으니까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신약 성경의 배경 지도를 쭉 보는데, 저희가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신약성경 읽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들, 도시들 제가 뽑아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으로 본 신약. 이제 제가 아까 문제 가운데 신약이 몇 권이었죠? 27권. 지금 빈 공란에다가 자, 27권을 쭉 적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쭉 적어보세요. 자, 신약 성경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나오죠? 자, 한번 쭉 적어보세요. 27권. 다 알고 계시죠? 평택고린도교회 여러분 27권은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복음시대. 자, 저는 그 성경 통독을 하게 될 때 보면 부탁드린 게 있어요. 성경을 할 때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좋아요. 숲 깊이 들어가는 거 좋은데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덩어리로 가세요. 덩어리. 따라해보세요. 덩어리로 가자. 자, 신약 시간을 본 신약을 할 텐데 세 시대로 구분할 거예요. 자, 복음 시대. 첫 번째 복음 시대.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 그래서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요 세 덩어리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27권 중에 26권을 가지고 복음시대와 교회시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복음시대와 교회시대. 자, 복음시대. 자, 복음시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의 시대. 어떤 시대가 기쁜 시대일까요? 자, 사복음이에요. 사복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교회 시대는 자, 교회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거죠? 사도행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곳이 어떤 걸까요? 이게 복음 시대 역사서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나누는데 서신서. 자,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13권. 오늘 이걸 다 정리해 드릴게요. 13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몇 권? 10권이에요?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8권입니다. 8권. 그러면 볼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계시록. 그러면 200권이죠? 6권. 6권에다가 바울서신 13권, 19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 더하면 27권 되죠?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보면 교회의 형성기가 있고요. 자, 이 사도행전 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거였는데 사도행전을 쓰였던 시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밀접한 선교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분을 할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그 다음에 로마 옥중에서 쓰여진 성경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져요. 임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는 대충 67년도 경으로 성경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67년도경. 자,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자, 바울 서신을 이제 시대선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바울 시대선으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누구하고 함께 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였을까요? 구브로 섬이에요, 섬. 근데 그 구브로 섬을 왜 먼저 갔을까요? 네? 맞아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의 선교의 팀장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떠났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 그레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키프로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곳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지도를 나중에 보게 되면 다 보게 될 텐데요. 자, 그곳에 가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서신이 뭐냐고요? 갈라디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보낸 성경이 뭐냐고요? 갈라디아서. 자, 한 권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공동 서신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쓰였던 야고보가 같은 시대 때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중간에 쓰여지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고요. 자, 3차 전도 여행 때, 자, 2차 전도 여행 특징은 뭐죠? 유럽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다가 3주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질시하고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죠. 떠나가서 이제 고린도까지 갔는데 고린도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3주 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고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란 문제하고 걸렸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신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그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워지겠던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 되살아나는 것 뭐죠?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쪽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3차 전도여행, 자, 고린도전서 시간 넘으니까 로마서 3권이 쓰여져요. 자, 1차 전도여행 때 몇 권? 1권. 2차 전도여행 때 2권. 3차 전도여행 때 3권. 너무 외우기 쉽죠? 외우기 너무 쉬워요. 성경이 정말 지혜롭게 쓰여진 책이에요. 자, 3차 전도여행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쓰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자, 복음을 전했는데 지역에 문제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참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평택 온누리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분이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믿은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오신 분도 있고, 너무 다른 여러 모양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오순절 계열에서 또 오신 분이 있고,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침례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게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서 좀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로마서가 이때 쓰여집니다. 로마서. 근데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로마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먼저 쓰여진 걸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제 3차 여행 때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자, 3권까지 됐죠? 그 다음에 몇 권 나올까요? 1, 2, 3, 4. 정말 맞아요. 4권이 쓰여져요. 4권 어떤 걸 쓸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권. 옥중서신이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쉽게 외우기 쉬우라고 4권 딱 쓰여져요. 자, 그 다음에 쓰여지는 책이 옥중에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와, 이거 세 지역은 지역 이름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지역 교회에 쓰여진 책인데요. 한 권은 다른 책이 있어요. 빌레몬. 빌레몬은 수신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을 도망 나왔던 그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빌레몬서인데요. 자, 네 권이 쓰여집니다. 그럼 다 외우겠죠? 1차 전도여행 때 몇 권 쓰였죠? 자, 2차 전도여행 때 2권, 3차 전도여행 때 3권, 4차 전도여행 아니고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4권.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에는 몇 권 나올까요? 그 다음에 1, 2, 3, 4 했으니까 몇 권 나갈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2권이 쓰여집니다. 2권. 비슷한 시기에. 3권도 할 수 있는데 2권은 안 왔어요. 어떤 것 책이냐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아니고요. 디도서 같습니다. 자, 왜냐면, 자, 옥중에 있어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임시 석방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전도여행을 너무 잘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유언을 남기겠죠. 유언을 남기겠죠. 자, 교회에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립한 책들이 뭐냐면 후계자에게 다음 복음의 주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책? 어떤 책일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을까요? 어디서 목회했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했다는 거 믿으세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목회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를 맡기면서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그러면 디도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누구한테 쓰였을까요? 디도한테 목회를 쓰신 거예요. 장론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디도는 어디서 목회를 했을까요?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레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레데? 언제죠? 퀴즈 낼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쭉 선교여행을 떠났잖아요.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국비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국비로 여행을 떠났어요. 언제일까요? 국비로 떠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자, 감옥에 갇힌 때, 로마의 감옥으로 잡혀갈 때 있죠? 자,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뭘로 갔죠? 배로 갔어요. 그때 배에 뭐로 갔어요? 제수로 갔어요. 제수로. 자기 돈 들였을까 안 들였을까요? 공짜로 갔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지나간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을 지나게 되죠. 자, 그레데 섬을 지나게 되죠. 그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그때에서 디도가 그곳에 파송되어지죠. 자,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때 또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글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비슷한 연도에 죽게 되죠. 자, 베드로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자, 유다서, 이렇게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자,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쭉 했는데 자, 좀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자, 숫자 3을 기억하세요. 숫자 3을 가지고 이걸 다 풀어볼게요. 숫자 3을. 자, 이것은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 특별히 평택원들께 여러분들 가르쳐드릴게요. 숫자 3. 몇이라고요? 숫자 3으로 풀어볼게요. 진짜요. 숫자 3으로 볼게요. 자, 제가 신약을 덩어리로 몇 개 시대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죠? 복음시대, 교회시대, 마지막 때. 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몇 년 살았다고 했죠, 우리가? 33년. 자,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보통 BC 3년에서 5년 사이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 내리죠? 호적 조사를 내려요. 그 호적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기록해서 봤을 때, 역사적 시간을 봤을 때 BC 3년에서 5년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그럼 BC 3년으로 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BC 3년을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AD 몇 년 됐을까요? 30년 딱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에 30년 딱 기억하세요. 30년. 자, 지도자 표시해 보세요. 30년. 자, 그리고 쭉 풀어볼게요. 이제부터. 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를, 자, 1차, 2차, 3차 전도행하고 옥에 갇혔을 때 있죠? 3차 전도행 마쳤을 때, 그때를 성경학자들이 보통 60년을 잡아요. AD 60년. 자, 60년, 기억하세요. 60년. 자, 3으로 다 떨어지죠? 30년, 60년, 그 다음에 뭐일까요? 90년. 90년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이 쓰였을까요?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은 요한계시록. 자, 기록해서요. 자, 30년까지의 복음시대예요. 복음시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있어요. 이 책들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를 분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눠요. 공관복음, 같은 시각에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아니요, 1차, 2차, 3차 아니라 3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데, 그것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왜 공관복음이 되는지. 자, 그래서, 자, 공관복음 몇 권? 예수님에 의해서 3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사역이 돌아가신 지 30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60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가 대충 90년 얘기해요. 자, 볼게요. 30년 돼요. 자, 그러면 60년을 봤을 때, 그럼 복음시대 때 쓰여진 책 4권인데 그 중에 3권이 예수님의 공관복음이에요. 60년까지 했을 때 봐보세요. 3차 전도행까지 쓰여지는 책이 3차 전도행까지 쓰여지는 책, 5책들. 3차 전도행이면 몇 권이죠? 3권. 그러면 그 전에 쓰여졌던 책들은 AD 6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야고보서. 이 책들은 AD 6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이후로 쓰여진 책들, 이 책들이 자 AD 60년부터 90년까지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덩어리가 좀 구분되어지죠. 덩어리 구분되어지시나요? 자, 이렇게 덩어리를 구분하세요. 그러면 되어지고요. 자, 예수님 다시 돌아볼게요. 3으로 풀어볼게요. 3으로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30년이었습니다. 자, 사생애는 몇 년? 30년. 공생애는 3년. 자, 예수님 탄생은 몇 년? BC 3년 정도 보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몇 번 시험 받으셨죠? 3번. 맞아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몇 번 받죠? 3번 받으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몇 년? 3년. 공생애 기간 동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늘 어디를 가세요? 어딜 가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요.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방문할까요? 만 3년이에요. 만 3년이면 1, 2, 3, 4, 4번, 그렇죠? 4번 사회가 돼요. 근데 4번 중에 만 3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한 것은 몇 번이에요?
제가 지금 3으로 풀고 있죠? 당연히 3번이에요. 한 번은 안 가세요. 한 번은 안 가는데 왜 가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대훈련을 시켜요. 제자 사역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지 않으세요. 자,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세요? 3번. 자, 또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죠? 그때 베드로가 초막을 몇 개 찍힌다고 그래요? 3개. 누굴 위해서 진다고 그래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3개를 진다고 그러죠? 자, 3개.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자, 숫자 3이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3번. 자, 3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자,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3일을 계셨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몇 번 위로하시죠? 3번 맞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3으로 다 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연대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쓰여진 것도 3으로 풀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예수님의 부활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았어요. 3으로. 그리고 연대기 성경도 저희가 3으로, 자,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몇 년? 30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몇 년? 60년. 요한계시록 썼을 때가 몇 년? 90년. 30년까지 생활할 때 사복음서로 풀 수가 있고요. 자, 30년부터 60년까지 쓰여졌던 책들, 3차 전도행까지 쓰여졌던 책들 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책들은 그때 이후로 쓰여진 것. 자,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충 성경학자들 67년도를 얘기하는데요. 이때를 기준 64년도 AD 6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마에 대화재가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잡히고 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자, 요것을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요 한 권을 이런 식으로 숫자 3으로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좀 할 수 있겠나요? 좀 대충 알 수 있겠죠? 지금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때 30년부터 60년대까지 어떤 성경책이 쓰여졌다. 60년부터 90년대까지 어떤 성경이 쓰여졌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PPT를 좀 볼게요. 자, 복음서 이제 볼게요. 자, 복음서인데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언, 언약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인데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2가지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요. 두 번째는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서를 풀어가는 키워드 2가지입니다. 뭐라 2가지 옆에 분 짝꿍하고 한번 얘기해 볼래요? 복음서를 풀어가는 키워드 2가지 질문 한번 옆에 분 얘기해 주세요. 자, 요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오셨는가? 요 2가지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기록한 한 말씀으로 기록한 것. 다음 주에 암송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1장. 자, 요거에 대한 핵심이 바로 요 말씀 속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죠.
자,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풀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들이 전했던 모든 제목들에 보면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누구이셨는가? 요 말씀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역사서 사도행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이 말씀을. 자, 시작. 하나님의 주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확장돼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우리 또 외울 말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봐보세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 에베소, 로마까지 가요. 어떻게 복음이 달려가고 있어요. 다른 데 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도행전은 역동적입니다. 서신서 13권,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자, 서신서를 쓰여진 것은, 자, 서신서가 쓰여진 게 믿는 자에게 쓰여졌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쓰여졌을까요? 믿는 자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쓰였는데 왜 믿는 자에게 굳이 이걸 썼을까? 자, 왜? 첫 번째, 복음으로. 자, 자, 책에 있어요, 책에. 책에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자, 책에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래요? 복음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준. 누구를 견고해 준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견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이기 말씀 가운데 있던 그 말씀들을 이들에게도 하는 거죠. 왜 거룩하였느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세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마귀들이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할 때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는지 이 서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견고하게 세워본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 그 다음 1장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을 전해서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1장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것. 싸워야 돼요. 견고하게 싸워야 돼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게요. 자, 예언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 어려우라고 썼을까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은 자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이단들과 싸우라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어려우라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쉬우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풀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뭐랄까요? 잘 싸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잘 싸우라는 거예요. 잘 싸우면 무엇이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막 666이다, 14만 4천 명 이런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면서 현혹시키는 이단들도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마지막 때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전투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1장과 2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과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주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4장부터 22장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개. 자, 제가 지금 아까 신약을 풀어갈 때 숫자 몇으로 풀어갔죠? 자, 요한복음, 요한의 서신을 풀어갈 때는 숫자 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 나왔어요. 숫자 7. 요한은 숫자 7을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됐는데, 중간시대, 중동근등 정치적 변화. 자, 아까 첫 번째 문제 기억나죠? 중간사역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누가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자, 어떤 꿈을 꿔요? 자, 요 그림 기억나세요? 요 그림. 자,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죠?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고, 자,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에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리 밑에는 쇠로 되어 있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 이게 뭐냐면 각 시대마다, 자, 머리는 어떤 시대를 얘기했을까요?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 시대, 이 400년의 시대가, 자, 복음이 오지 않고 그때 이 400년, 요 400년의 시대, 이 400년의 시대 속에 이제 어떤 역사들이 펼쳐졌는지 다니엘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벨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자, 정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와 이 가슴과 두 팔에 대한 것은 이제 메데바사 지역, 메데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 그 다음에 누구죠? BC 이 중간 시대 때 어떤 제국이 나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계를 통일했던, 제패했던 가장 젊은 나이 33살 때 요절했지만, 자, 30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왕, 대황제 누구죠? 알렉산더가 이때 나와요. 알렉산더 이때 나와서 하는데, 알렉산더가 그만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죽고 나니까 그 밑에 그 후계자들 다 세우고 가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의 왕들이, 장군들이 자기가 영토를 다 찾아가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세계 지역이 만나는 그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늘 싸워요. 누구냐면, 이때도 이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4명의 장군 중에 큰 힘을 발휘했던 장군이 2명 있는데, 누구냐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2명의 장군이 했는데, 먼저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어디에다 본거지를 잡냐면 애굽 땅에 본거지를 잡아요. 애굽 땅에 본거지를 잡아서 이쪽에서 유대인들에게 편하게 잘 해줘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가 그 힘을 잃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셀루쿠스. 이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전에다가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성전 가운데 돼지머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서 그거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 곳인데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죠. 마카비 왕조라 해서 그때 어떤 수전절, 성전을 청소했다. 그래서 수전절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마카비 하스비안 왕조가 이때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헤롯은 이두메 지역의 에돔 지역의 왕이, 에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는 에돔 지방의 에돔 자손이었어요. 그가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정권을 사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안티파스, 안티파터, 뭐 이런 빌립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간 시대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된 건데, 근데 이게 가만히 아무런 것도 4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세요. 누구를 오실 준비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준비를 하세요. 메대 바사 지방을, 메대 바사가 다스릴 때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회당을 준비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을 많이 만들어서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고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회당 문화가 생겨져요. 메대 바사 때. 자, 그러면 헬라 문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헬라는 모든 문화를 헬라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이때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써졌던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 성경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헬라 제국 때. 세 번째, 마카비 왕조가 들어설 때는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그들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을 깨끗이 치우고 그것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열심히 생긴 거예요. 로마는 어땠어요? 로마 제국이 생긴 다음에 도로들이 다 정비가 됐죠. 시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난 것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메시아의 성취가 바로 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쓰여졌던 다니엘은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열왕들이 일어나고 죽고 망하고 했던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구속주가 되실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지금 신약을 쭉 좀 살폈는데요. 특별히 중간 시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0년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삶들의 문제 가운데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래요. 하나님, 언제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죠? 이런 참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때가 맞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분명 한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참해, 주님의 때에 주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명의 사람이 있죠.